여호수아에 있는 내용은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리고 여리고와 아이성 가나안 지역의 중부 전투를 하고 그리고 헤브론과 가사, 라기스, 게셀 이쪽에 남부 전투를 하고 북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요단강을 타고 올라가서 북쪽의 무기또, 하솔, 메론 물가 이쪽에서 북부 전투를 하고 끝내고 다시 여리고 쪽으로 돌아와서 땅을 분배를 해줍니다. 제비뽑기로 분배해주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고별사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여호수아서 전부예요. 24장입니다. 뭐 그렇게 많지 않은 성경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이제 처음 들어가면서 어제 좀 몇 가지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고 나누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뭐 지식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알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요. 하나님의 마음 깨달아 알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애를 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약속의 땅으로 불러들이신 다음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건 백전백승입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패배할 때가 있어요. 그 왜 실패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간과 같은 죄를 짓기 때문이라.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거룩하고 정결하고 그리고 성숙해 있으면요. 그럼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을 향해서 떳떳해야 하고 비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경제적인 복이 아니라 그것만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손 안에 구약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복이 무엇인가 하면 재물의 복과 건강의 복과 거기에 자녀의 복 포함되고 그리고 땅의 복까지 이 땅의 복이 재물의 복으로 연결이 되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그 자체에는 우리의 눈을 좀 거두어버리고 하나님의 손만 봐요. 그러니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성도의 태도겠죠. 자, 이제 여호수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화면을 바꿔주세요. 예, 그래요. 이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간 지도입니다. 지도가 좀 굵직한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걸 골랐는데요. 좀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이게 모압 평야입니다. 뭐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위에도 평지, 아래도 평지. 이건 뭐 깎아지는 절벽 같은 곳입니다. 육지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넙니다. 여리고 평지로 갔어요. 그리고 여기서 할례를 행하고 여리고로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이성을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일단 먼저 패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아이성에 있는 군사들을 유인해내서 이 중간에 넣어놓고 양쪽에서 협공작전을 펴서 섬멸을 하는 게 이것이 가나안 중부 지역의 전투입니다. 여리고가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여리고 무너지니까요.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요.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리고는 지금까지 고고학자들이 밝혀낸 중에 가장 오래된 도시고요. 여리고 성의 그 성은요. 만리장성보다는 조금 더 얇지만 만리장성처럼요. 전차 두 대가 지나갈 수 있는 성벽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하지요. 저 성이 무너진다고는 아무도 상상할 수도 없었고 상상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무너질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여리고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멸당했다. 이 소문이요. 전 가나안에 쫙 퍼졌습니다. 그러니 여리고는 상징적인 성입니다. 저 성 무너지니까요. 그 어떤 가나안 족속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할 엄두를 못 냅니다. 그런데도 어제 우리가 잠깐 살폈던 것처럼 여리고 난공불락의 성,
사람의 힘으로는 무너뜨릴래야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스르르 무너지자 자만했어요. 아이성은 손바닥만 합니다. 여리고에 비하면. 그러니 아이성이요, 뭐 저 조그만 성 공격하는데 우리 다 갈 거 뭐 있어? 3천만 가자. 아주 본때를 보여주려고 갔는데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죠. 형편없이 깨지고, 그건 나중에 이제 알아보니 아간의 범죄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에 앞서 기생 라합이 등장을 합니다. 1장, 2장에. 그래서 라합의 이야기를 좀 전에 한번 그 인물을 볼 때 라합을 봤는데요. 이걸 제가 낮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밤 시간에 잠깐 좀 보려고 합니다. 라합은 기생입니다. 기생인데요, 안목이 있는, 수준이 좀 있는 기생이었어요. 여리고 성에 그 성벽 위에 라합의 집이 있었잖아요. 거기가 기생이 영업하는 영업장이었는지 아니면 집이었는지, 뭐 집과 영업장이 붙어 있었는지 그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지 않으니까 알 수 없지만, 이 시대는 정보가 모이는 곳이 어딘가 하면 술집이나 여관입니다. 뭐 사람들이 오가면서 다 거기다 이렇게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내면 거기 있는 주인은요, 그 이야기 보따리를 종합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여리고에 엄청나게 큰 도성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갔어요. 아주 해괴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에 노예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와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다 수장을 시키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왔다더라. 그리고 광야를 지금 걸어오고 있는데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이 들어갔는데 하늘에서 만나라는 게 내린다더라. 그리고 가끔 고기도 먹여주신다더라. 그리고 그렇게 수많은 백성들이 개미떼처럼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데 얼어 죽지도 않고 타 죽지도 않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호위한다더라. 그리고 나중에 아말렉 왕하고 전투가 벌어졌는데 아말렉 왕을 그냥 뭐 낙엽 밟듯이 그냥 밟고 올라갔다더라.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파죽지세로 무너뜨리고, 그리고 지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다더라. 뭐 이런 소문이 들렸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뭐 이거 당연하지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없었던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들으면요, 이 소문은요, 이거 기상천외한 토픽감 아닙니까? 그리고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렇게 불려지잖아요. 뻥튀기 같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보다 어마어마한 사실이 뻥튀기가 돼서 여리고 도성을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그 모든 소문을 라합이 다 듣고 있었어요. 들어보니 자기가 알고 있었던 가나안의 이방 신들 가운데 이런 역사를 행한 신이 하나도 없어요. 뭐 서로 싸웠다더라, 뭐 죽었다더라, 살아났다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신은요, 이게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들어온 정보들을 모으고요, 누가 그 여인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거기서 하나님을 믿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남자 두 사람이 라합의 집으로 들어옵니다. 이 두 사람이 정탐꾼이잖아요. 성경의 말로 하면 정탐꾼이고, 요즘 말로 하면 첩보원 아닙니까? 첩보원, 여러분, 정탐꾼 두 사람 보낼 때 어중이 떠중이 보냅니까? 그래도 최고 괜찮은 사람 보내겠습니까? 최고 괜찮은 사람 보내죠. 여호수아도 첩보원 출신 아닙니까? 그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때 12명이 갔다가 의견이 나뉘어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다 죽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12명 안 보내요. 딱 2명,
마음 맞을 만한 사람 뽑아가지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두 명이 가니까요, 뭐 걸릴 것도 없고 날렵하게 움직여서 두 사람 마음 맞는 거 뭐 금방이니까 그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어요. 그래 라합이 그 두 사람을 보니까 정탐꾼으로 왔으니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 갔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리고 왕이 그 두 사람이 여리고 성으로 들어온 것을 첩보를 듣고 그 두 사람을 찾기 위해서 라합의 집에 군사를 보냅니다. 넘겨주세요. 라합의 집에 군사를 보내는데요, 평범한 여인 같으면요, 안 왔는데요 이렇게 말할 거란 말이에요. 되게 발뺌해요. 이게 사람의 반사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은요 왔습니다. 왔는데 나갔습니다. 아까 제가 성 밖으로 나가는 거 봤으니까 얼른 쫓아가십시오. 만약에 안 왔는데요 그랬으면요, 아니 누구를 바보로 알아? 우리가 다 알고 왔어. 저리 비켜. 그리고 집을 다 뒤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지붕 위에 3대 밑에, 뭐 3대라는 게 뭐 우리 예전에 뭐 그 콩깍지 깔아놓고 뭐 떨고 그랬잖아요. 뭐 그런 뭐 보리대나 콩대 같은 그 밑에 숨겨놨단 말이에요. 여리고의 군사들이 올라가서 뒤졌으면요 발각됐습니다. 그런데 라합이요 참 지혜로워요. 왔는데요 나갔어요. 왔다는데 사실이잖아요. 사실을 말했으니 나간 것도 사실로 알고 쫓아나가요. 그리고 그 첩보원을 숨겨주지 않습니까? 숨겨주고 그 사람들에게 뭐라 하느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 두 정탐꾼이요 라합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자기들 지금 정탐하러 갔는데 우리 정탐꾼이에요. 그리고 말할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요 말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아닌 것처럼 하고 갔는데 너무 눈에 띄잖아요. 눈에 띄었어요. 그래 그 사람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먼저 하는 겁니다.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그분 진짜 하나님이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그리고 너희 때문에 우리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다. 지금 마음이 다 졸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여러분, 기생 라합 이 여인은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그저 들어오는 풍문으로 듣기만 했을 뿐입니다. 대개 소문을 많이 듣는 사람들은요 웬만해서는 소문을 잘 안 받아들입니다. 여관을 하거나 술집을 하는 사람들이 뭐 오면 손님들이요 허세 부리는 손님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룻밤 묵고 갈 거면서 뭐 자기는 뭐 되지도 않는 그런 자랑을 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떤 게 가짜인지 가려낼 수 있는 눈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이건 보통이 아니에요. 자기가 들어본 적도 없고 자기가 겪어본 적도 없는 놀라운 이야기인데 이건 뻥튀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사실이에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럼 이제 라합은요 인생의 중대 결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정탐꾼들이 또 마침 또 그 집으로 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성에 구원받을 만한 여인이 딱 이 여인 한 명이었다. 그래 하나님께서 왜 하필 기생 라합의 집이겠습니까? 뭐 하고 많은 집들이 있을 텐데 그 집으로 보내셨어요. 그 집으로 보내서 그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듣게 하셔서 나중에 그 여인만 살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가솔들이 모두 다 살아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야지요. 라합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듣기만 했는데요. 이런 분이시라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떠들기만 하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 얼마든지 읽을 수 있고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그 어떤 다른 신들보다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 속에 있으십니까? 기생 라합은요 풍문으로 들었단 말이죠. 풍문으로 들었는데 그 풍문을요 종합해낼 수 있는 능력은 갖추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처음 왔을 때
그 남자들 중에 한 명을 눈여겨봅니다. 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건 잠시 후에 말씀드리죠. 이렇게 기생 라합은요, 남자를 보는 눈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소문만으로 정보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가나안 족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야. 히브리인의 하나님은 누군지 아세요? 산의 하나님이야. 평야의 하나님은 바알이고 아스타롯이고 시돈의 밀곰이고 그모스의 몰렉이지 여호와가 아니야. 뭐 아직도 이러고 지금 고집을 피우고 있을 때 너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라합은요, 세 번째, 시대를 보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여리고는요, 부러울 것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는요, 아무도 함락을 시킬 수가 없는 도시였습니다. 도시의 성곽의 구조가요,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었어요. 들어가려면요, 군대가 못 들어갑니다. 군대가 들어가는데요, 들어가서 몇 줄 좁혀서 가야 돼요. 그럼 그 몇 줄 좁혀가는 사이에요, 양쪽에 궁수들이 위치할 수 있도록 성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양쪽 벽에는요, 여리고의 군사들이 들어가 있는 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요, 옆에서 다 죽여요. 사람의 군사로는 함락을 시킬 수 없는 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에, 성벽 위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제 여리고와 가나안 시대는 끝났다.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주역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갈 때 자기를 생각해달라고 하는 말을 남겨요. 라합이 이 세 가지 안목 덕분에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요, 정탐꾼으로 갔던 사람 가운데 하나의 이름이 살몬이라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리고가 점령당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다음에요, 라합이 살몬과 결혼을 한답니다. 이 살몬이 누굽니까? 보아스의 아버지. 보아스는 나중에 모압여인 룻과 결혼하잖아요. 이 룻이 누구의 어머니예요? 오벳의 어머니예요. 오벳은 누구를 낳아요?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자기 주변의 이웃들과 자기 민족들이요, 몰살당할 때 유일하게 신락 같은 그 생명을 연장을 했는데요, 이 여인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되겠다고 자기 목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걸했어요. 그랬더니 위대하고 위대한 다윗 왕의 고조모가 됩니다. 이런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라합을요, 하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가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라합이 위대하다, 이 여인이 정말로 대단하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라합을 라합되게 하시고 라합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큰 것입니다. 그러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과 같은 이런 안목을 가진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목을 어떻게 가져요? 우리는 이제 주어진 성경 아래에서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안목을 갖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여호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는 게 뭡니까? 말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말씀도 남겨주지 않으시고 너희가 노력하고 노력해봐라, 애쓰고 애써봐라, 벽 보고 평생 한번 면벽 수행해봐라, 이랬다면 이거 얼마나 이거 황당합니까? 그런데 다 알려주셨어요.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이런 일을 한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이렇게 생각한다, 다 알려주시고, 지혜의 근본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 참된 지혜는 어디에서 얻느냐?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을 정독하는 데서 오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1장 2장 지나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지나가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요. 이게 3장의 내용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먼저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앞서잖아요. 항상 지도자는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지도자는 선봉에 서야 합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항상 선봉에 서시잖아요. 기도의 선봉에 서고 헌신의 선봉에 서고, 지도자가 뒤로 빠지면 안 됩니다. 남녀 전도회 회장들이 뒤로 빠지면 안 됩니다. 교사가 뒤로 빠지면 안 됩니다. 목자가 뒤로 빠지면 안 됩니다. 어쨌든 다른 사람 앞에 서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분은요, 다른 사람들 앞에 서야 합니다. 뒤로 빠지면 안 돼요. 어제 이건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 홍수가 범람하던 시기였습니다. 왜 하필 홍수 때 건너게 하셨겠는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주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의 생각과는 너무 달라요. 사람의 생각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일단 홍수가 끝나기를 기다려야죠. 그리고 물이 많이 빠져서 요단의 너비가 가장 줄어들었을 때 다리를 놓던지 배를 타고 도강을 하든지 그게 사람의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물이 차고 흘러 넘칠 때 물을 딱 끊어버렸어요. 사탄이 깜짝 놀랐어요. 이건 뭐냐?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냐? 사탄도 놀라고 가나안 여러 족속들이요, 그 소문을 듣고요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평지에 가가지고요 전투 대형으로 벌린 게 아니라 할례를 실시했어요. 남자들의 성기에 할례를 실시해서 일주일 동안 끙끙 앓고 있는데도요 못 내려가요. 만약에 그때 여리고 군사들이요 우리 한판 해보자고 그리고 내려갔으면요 이스라엘 백성 다 죽었습니다. 완전 무장 해제하고요 무방비 상태에 다 그냥 끙끙 앓고 있었어요. 그걸 봤을 겁니다. 다 보여요. 여리고 평지에서, 여리고성에서 여리고 평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쪽은 공기가 깨끗해서요 우리야 미세먼지 황사 때문에 멀리 안 보이지만요 저 건너 수십 킬로 뒤에까지 보인다니까요. 뭐 하는지 다 보여요. 그런데 못 내려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그 민족들에게 두려움에 벌벌 떨게 만드셨을 거예요. 홍해의 기적이요 요단강에서 이루어집니다.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확실한 지도자가 됩니다. 요단강 도하를 통해서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의 확실한 지도자의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참 여기서 감사한 게 있어요.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 세대는요 홍해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했느냐? 모세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세상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왜 우리를 끌고 왔냐? 무엇 때문에 끌고 왔냐? 여기서 우리 그냥 떼죽음 시키려고 여기를 끌고 왔냐? 그래서 모세에게 얼마나 불평과 원망을 많이 하는지 갑자기 커졌어요. 좀 줄이세요. 지금 이 우리 교회 음향 시스템이요 이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합니다. 막 마음대로 해요. 얘가 지금 사사기예요. 그래서 이게 접점이 붙었다 떨어졌다 그럽니다. 이분이 떨어지시면요 소리가 작아져요. 이분이 갑자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탁 붙어버리면요 갑자기 커집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이 잘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다음 주에 수리할 겁니다. 하나님은 참 감사하죠. 사사기 하니까 얘도 지 소견에 오른 대로 해가지고 만들어주셔서 홍해에서 불평과 불만, 원망을 했어요. 그런데 요단 강가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건너가라 그러니까요 아무 말 않고 건너갑니다. 이걸 어떻게 건너란 말이냐? 이거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홍해 건넌 걸 소문으로만 들었지 본 사람이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아론과 모세 외에는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본 세대, 부모님 세대는 다 돌아가셨어요. 봤다 해도 어릴 적에 봤기 때문에요 그게 마음에 막 뭉클하게 신기하네 놀랍네 그러고 갔겠지만 하나님 은혜 놀랍습니다 이렇게 찬양할 만한 철이 아직 안 들었던 애들이었기 때문에 홍해의 그 감격을 몰라요. 그런데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훈련됐습니다. 홍해에서 불평과 원망을 내뱉던 그 백성들의 자녀들이요
광야의 훈련을 통과한 다음에 묵묵하게 갑니다. 가라고 하니까 가요. 이렇게 무모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데, 여러분 홍수에 강물 넘치는 거 보셨죠? 그 물만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온갖 잡동사니가 다 내려옵니다. 거기 나무도 있고요, 돌도 휩쓸려 내려오고요, 동물의 죽은 사체도 떠내려오고요, 나뭇가지, 잔가지, 이게 다 흉기입니다. 그걸 눈이 보고 있는데 거기 가라고 그러니까요, 제사장들도 그 요단강에 발을 담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서기 시작하니까요, 그 뒤로 따라 들어가요. 그러므로 훈련 없이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제 우리가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합시다, 제가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숙하게 해주십시오.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게 있다. 그렇지요? 고난을 통과해야지요. 고난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성숙합니까?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잘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성숙한 신앙인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건요, 감히 하나님에게 이런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 우리 자녀를 고난으로 좀 던져주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은 옆에서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기도하자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범죄에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고난인 것 같을 때 옆에서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신앙의 거인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신앙의 위인들도요, 믿음의 거인들도요, 우연히 만들어진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죽을 것 같은 고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확실하게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잖아요. 광야 40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들의 신앙의 근력을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건너갔을 때 가나안에 7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넘겨주세요. 7 족속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땅 아모리 땅입니다. 아모리인 여기 살았고, 헷 살았고, 블레셋은 여기는 해양 민족이라, 그리고 가나안 족속이 위에 살고, 브리스, 시돈, 히위, 기르가스, 이 가나안 7 족속이 살고 있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모리 족속이 자리 잡고 있던 곳이 여리고가 있던 곳입니다. 가나안의 첫 관문, 가나안의 맹주 역할을 하던 성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리고 이쪽 건너편, 이 다 아모리 족속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역사적으로 보면 훈족이 이동을 할 때 거기에서 밀려 내려온 족속이랍니다. 그래서 계속 이동을 해요. 아브라함이 내려왔을 때 아마 아모리 족속의 이동 때문이지 않았겠는가? 어떤 성경학자는 말을 하는데요. 그게 정확히 옳다 이렇게 못 박아 말을 하는 성경학자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이 있다,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그러니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에 내려간 지 4대 만입니다. 그리고 이제 6장 이후에 전투가 벌어집니다. 전투는요, 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입니다. 가나안의 중부 전투, 여리고와 아이성, 남부 전투, 그리고 북부 무기또 하솔 메론 물가로 올라가서 단 지역까지 전투하고 내려오는 것. 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든 게 해결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서요, 다시 전투가 시작입니다. 진짜 전투가 이때 시작이에요. 광야에서 한 건 뭐예요? 그건 전투 아니에요. 그건 전투 예행 연습이에요. 본격적인 전투는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전투를 하기 위해서 신병훈련소처럼 쓰신 곳이 광야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들어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첫 발을 떼었으면 신병교육 때 필요 없었어요. 이미 신병교육 했어요. 애굽에서 또 광야를 건너오면서 홍해를 건너면서 거기서 한 교육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간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따른다.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얘들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들어갈 수 있어. 그런데 한번 가서 보고 와. 가서 보고 왔더니 젖과 꿀이 흐르긴 하는데 얼마나 거인들이 많이 사는지 우리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 못 갑니다. 그래서 뭐 했냐? 거기서 다시 모세에게 반란해요. 돌아가자. 하나님은요 가라.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갈랍니다. 그러니 훈련 헛한 거예요. 그래 그럼 너희 다시 반복하자. 그게 40년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이요 사실은 영적 전투에 격전지로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영접한 다음에요 영적 전투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예수 믿지 않았으면요 고민하지도 않고 어려워하지도 않고 마음에 부담감도 없고요 그리고 죄책감도 없고요. 그런데 예수 믿은 다음에는요 이게 마음이 전쟁터잖아요. 예수 믿은 다음에는요 더 죄인 같고요 더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요 내세울 게 너무 없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다가 저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영적 전투예요. 그런데 이 영적 전투는 우리의 심령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드러납니다.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하는 다음 사진, 중부에서 싸우다가 남부로 갔고 위로 올라갔다, 이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사사기에서 살피겠지만 사사기에 연결되는 것이 여호수아니까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이쪽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를 하고 아래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요 아래쪽 블레셋에 있는 5 성읍과 중간중간에 있는 성읍들 몇 개를 점령을 하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남겨놓으신 이유가 나중에 이 백성이 내 말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보는 테스트용으로 남겨놓은 성읍이에요. 그런데 순종하면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곳으로 지나갈 수 있겠지만요 불순종하면 남겨진 그 백성이 너희에게 덫이 되고 올무가 되고 옆구리에 가시채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요 파죽지세로 막 몰고 다닐 때는요 블레셋 가사 아수글론 아스돗 이거 우스웠어요. 저거 맘만 먹으면 해칠 수 있어. 이때가 언제였느냐? 이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입니다. 이때가 하나님께 헌신된 지도자가 한 사람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갈 때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사라지고 사사기는 뭐라고 하느냐?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본 사람들이 다 죽게 되자 하나님을 아는 다른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생겨났어요. 그때부터요 점령하지 않은 저 아무것도 아닌 성들이요 견고한 진으로 바뀝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충만하면요 웬만하면 넘어갈 수 있는 별것 아닌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놔버리고 하나님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요 별것 아닌 줄로 알았던 것들이요 우리 앞길을 막습니다. 견고한 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든든하게 넘어가기 위해서는요 오직 하나님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놓으면 큰일입니다. 하나님 붙잡아야 우리 아버지들이 어린아이들 조금 할 때 데리고 다니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아빠는 건너갈 수 있는 조그만 시내예요. 아이는 못 건너가요. 그때 어떻게 해요? 야, 손 잡아라. 훌쩍 넘어가잖아요. 아버지 손 놓으면 큰일 나요. 못 넘어가요.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요 하나님 손 놓으면요 그때부터요 어마어마한 호랑이로 바뀝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손 잡고 절대로 그 손 놓지 말고 하나님 옆에 붙어 갑시다. 하나님 손 잡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어렵습니다. 그러냐? 그럼 하나님이 손잡고 건너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은혜고 그게 기적이죠. 전투를 할 때에 우리가 또 오늘 함께 살필 게 있습니다. 싸우면 이겨요. 왜 싸우면 이기는 줄 아십니까? 지금 가나안 전투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 것 같은데요, 그 앞에 먼저 훑고 지나가는 분이 계세요. 그 누구냐?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잖아요. 먼저 군대 장관이요, 하늘 군대를 끌고 가나안에 먼저 들어가셨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누군 줄 아십니까? 하나님 본체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예요. 아니죠, 여호와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 발에 신 벗어라. 이건 누가 누구에게 했던 말씀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말씀이세요. 뭐 하나님의 천사들이 왔을 때요, 너 발에서 신 벗어라 이 말 안 하십니다. 거룩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발에서 신발 벗어야 돼요. 군대 장관이 앞장서 가셨어요. 백전백승이에요. 그런데 백전 99승 했잖아요. 왜 그래요? 아이성에 한번 졌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아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아간의 범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었죠. 그래서 어제 살폈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는 엉뚱한 짓만 하지 않으면 백전백승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죄 때문에 패배합니다. 죄 때문에 무너져요. 모든 전투에, 계속 넘겨주세요. 모든 전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를 몰라요. 아이성 하나 빼고는. 아이성 하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요, 얼마나 여호수아가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갔는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명령, 이것만 붙잡고 갑니다. 그러니까요, 패배를 몰라요. 백전백승이에요. 한 번 지고.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사람의 전쟁이라면 이게 어디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 친히 오셔서 이 전쟁을 진두지휘하시고, 그럼 여호수아는 무엇이냐? 여호수아가 뭐 아말렉과 전투를 하고 가나안의 31명의 왕들을 물리칠 때 뭐 군대 사령관이 되어서 일을 하는 것 같은데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통로에 불과했어요. 하나님이 그 싸움 다 싸우시고요, 그리고 그 뒤에 손잡고 데리고 가신 게 누구시냐? 여호수아라. 그래서 가나안 31명의 왕이 여호수아의 칼날에 무너집니다. 아간의 범죄, 다음 7장 보겠습니다. 여리고성에서 물건을 훔칩니다. 불순종이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요, 어떤 명령도 순종할 것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았어요. 하나님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일 때요, 앞에서 한 사람이 자 가자 그러면 가고요, 서라 서면요 진짜 짜증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여행 갈 때 깃발 들고 다니는 여행을 진짜로 싫어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내가 마음대로 봐야지. 자 이리 오세요, 우리가 쫄쫄 따라가고, 자 쓰세요, 거기서 밥 여기서 먹습니다, 밥 거기서 먹고, 여기서 물 마십니다, 거기서. 이거 너무너무 싫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한 게 그거예요.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가자, 야 가잔다, 야 짐 싸자, 짐 싸. 그리고 자기들이 아이고 저기 가서 쉬면 좋겠는데 여호수아가 서자 그럼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이거 40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지 않았던 자기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광야 전체가 공동묘지가 된 걸 두 눈으로 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야 되는구나, 서라 하면 서야 되는구나.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순종 아닙니까? 순종해야 되는구나. 40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그리고 요단에서 가라고 할 때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 200만 명이 한 사람처럼 움직여서 건너왔습니다.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이 얘들아 돌아라, 야 나 돌란다, 야 돌자야. 거기 돌았어요. 소리 질러라, 야 소리 지르란다. 소리 질렀어요. 무너져 버렸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면 되고 설하고 하면 서면 되는구나. 거칠 게 없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무너졌어요? 그 옷이 뭐라고? 참. 신할산의 외투 한 벌, 은 한 덩이. 40년 동안 훈련받았는데요. 견물생심이라고. 아마 그 당시에 신할산의 외투가 메이커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광야에서 이거 그냥 그 거적 같은 거 하나 두르고 40년을 살았으니 메이커 코트를 보니까요, 눈이 뒤집혔어요. 아간이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느냐? 그 어떤 물건을 보더라도 다 진멸하고 없애라. 다 태워라. 그런데 뭐 요거 하나쯤이야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 숨겨다가 자기 장막 밑에 뒀어요. 여러분, 아간이 범죄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처단합니까? 아간의 일가족을 몰살시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할산의 외투 한 벌이 뭐 이렇게 작을까요? 클 거예요. 아간이 가지고 들어갔을 때 그 집 식구가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족 전체가 벌떼처럼 많아. 이스라엘 백성들 모르실 거야. 범죄하는 것도 나쁘지만 범죄를 보면서도 침묵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똑같이 나쁘게 보신다, 그 말이에요. 사실 그 집안 식구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나가더니 얘들아 봤냐? 보여줬단 말이에요. 본 죄밖에 없어. 아버지 잘못한 걸 어디 가서 나팔을 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함께 있었던 그 자녀들이 40년 동안 가자, 서자 이거 훈련받았어요. 철없는 자녀들이라고 책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죄 때문에 패배해요. 물질 앞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 이 물질 우리도 조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심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물질은 물질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전 세상은 만몬신에게 모두 다 경배를 하고 있잖아요. 돈이 되는 일이면 뭐든지 하잖아요. 돈이 되는 일이면 사람도 죽이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돈이 되니까요. 사람 목숨도 파리 목숨. 돈이 되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죽든지 말든지 거기에 공장 하나 세워놓고 사람들에게 공해물질 배출하고 돈이 되니까 물질 앞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댐이 무너지는 건요, 뭐 갑자기 큰 수압에 무너지는 거 아니잖아요. 구멍 하나 생기면 그리 물이 솔솔솔 새더니 점점 커지고 급기야는 버티지 못해 무너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요, 그래서 정결해야 합니다. 구멍이 하나 생기면 안 됩니다. 구멍 생기는 걸 용납하면 안 됩니다. 뭐 이쯤 난 괜찮아, 이건 뭐 내가 갈무리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절대로 갈무리 안 됩니다. 사탄은 항상 큰 잘못 저지르라고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먹어봐. 뭐 과일 하나 먹는 게 그게 뭐 큰 문제야. 큰 문제 아니었어요. 손만 뻗으면 먹을 수 있는, 그 과일을 따먹는데 산 넘고 물 건너서 발 꼭대기에 천도 복숭아가 있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손만 뻗으면 있었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무렇지 않은 것이요, 구멍을 내기 시작하더니 인류 전체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요 정말로 정결합시다. 정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 정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기도해야죠. 매일 회개해야죠.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그러니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알고 보니 죄인의 괴수입니다. 전 정말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하나님은 줏대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응답이 더딜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밤 같지 않았겠어요? 여리고성에 들어갔더니 세상에 보도 못한 물건들이 천지사방에 깔렸을 거예요.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신발 하나, 옷 하나 가지고 40년을 버텼습니다. 그러니 가봤더니 성읍이니까 얼마나 집을 잘 지어놨겠어요. 물건이 또 탐나는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 이것 좀 가지라고 하시지 뭘 이걸 하나님 못 가지게 하시나. 그런 마음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두 불태우라고 했다. 태우자. 태웠어요. 흔들리지 않았는데요. 한 사람 흔들렸어요.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일주일도 안 돼서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겁니다.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광야 40년 훈련 기간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그 신앙의 수준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광야를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다 각계 전투로 광야를 경험했어요. 제가 경험한 광야가 다르고 우리 장로님들이 경험하신 광야가 다르고 권사님들이 경험하신 광야가 달라요. 다 달라요.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반응하는 그 반응의 태도가 다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 따르기는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취약하죠. 더 취약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 따라가야지요. 8장입니다. 아이성 전투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전술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알려주신 그 전술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승리할 지혜를 주시고 아이성 전투는 그래서 군사력의 승리가 아닙니다. 전략의 승리,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승리.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면요 승리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투가 이제 끝이 났어요. 그 중간에 있는 전투는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게 전체 전투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성경 기자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산왕 시온에게 한 것처럼 했다. 또 여리고에 한 것처럼 했다. 라기스에 한 것처럼 했다. 헤브론에 한 것처럼 했다. 계속 같은 전투가 반복이 됩니다. 같을 수밖에 없죠. 늘 이기는 싸움이니까. 땅을 분배해 주는데요. 땅의 분배가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줘야 하는데 이미 요단 동편에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건너와서 9개 반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데 땅을 나눠줄 때 공평하게 분배합니다. 공평하게 분배하는데요. 제비를 뽑아서 분배하는데 맨 처음에는 제비를 뽑지 않습니다. 에브라임과 유다와 므낫세 지파에게는요 선택하게 합니다. 사실은 자기들이 선택해요. 이걸 봐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부터 므낫세, 유다, 에브라임 지파가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세 지파가 그렇게 하는데요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아요.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에브라임 지파의 수장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유다 지파의 수장이 누구예요? 갈렙이에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는요 형제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뜨면 므낫세가 떴어요. 므낫세가 가는 길에 에브라임이 함께 갑니다. 이 세 지파가요 뭐 자기들이 좋은 거 선택하지 않습니다. 산지를 선택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 다른 지파들이 군소리가 없는 거예요. 산지가 어딥니까? 거인족들이 사는 동네예요. 우리 저 산지 우리가 개척해서 올라갈 겁니다. 주십시오. 그러니 그렇게 험한 산지를 가겠다는데 누가 안 줘요? 가십시오. 믿음의 분량대로 먼저 세 지파가 땅을 나누어 가집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을 그 나머지 지파에게는요 제비 뽑기를 합니다.
다른 데는 다 평지예요. 그리고 이렇게 평원지역, 그리고 산지가 있기는 하지만 뭐 유다 산지나 에브라임 산지처럼 그렇게 험준한 산지가 아닙니다. 그러니 거기는요, 제비 뽑는 거예요. 제비 뽑아서 땅을 나누어 줍니다. 다음 또 넘겨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초미의 관심사죠. 어느 땅을 갖느냐. 이미 험악한 산지는 뛰어난 새 지파가 자기들이 개척하겠다고 올라갔고, 그 나머지 산지는 다 사람 살만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건 뭐 누가 여기는 여기 했다가는요, 큰일 났을 겁니다. 그래서 제비 뽑기 누가 조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조정하셨어요. 너희는 이리 가는 게 좋겠다. 너희는 이리 가는 게 좋겠다. 토지 분배의 과정이요, 믿음의 분량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 컷 다 넘겨주세요. 옳지, 이제 되네요. 됐습니다. 자,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을 좀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동지가 필요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요, 믿음의 동지입니다. 성경에서 참 우애가 좋은 형제 같은 사람, 그 사람이요, 대표적으로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은요,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요나단이 상당히 손 위입니다. 그리고 실은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했다기보다는 요나단이 일방적으로 다윗을 사랑했어요. 다윗은 요나단이 사랑해주면요, 그저 고마울 뿐이었죠. 한 사람이 약할 때 친구의 격려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 가족들은 서로 믿음의 동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서 좀 뒤로 쳐져서 속도가 떨어졌을 때요, 거기 좀 함께 같이 남아 있어주고, 그리고 혹시 믿음의 길에서 떠나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려고 할 때, 그때는요, 또 격려만이 아니라 또 책망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동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저 좋을 때만 믿음의 동지가 아니라 정말 믿음의 동지는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힘들 때, 그때 옆에 있어주고 손잡아주고 그리고 격려해주는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동지죠. 여호수아 갈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참 이 두 사람이요, 우애가 남다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요, 요나단의 일방적인 사랑이었어요. 평생 우정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우정이었습니다. 넘겨주세요. 땅을 분배할 때요, 땅을 분배해야 돼요. 땅을 분배하는데 여호수아 눈에도 다 보여요. 아이고, 저기는 사람 살만한 땅이고 저기는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올라가서 사나. 그리고 고민하고 있을 때 갈렙이 나서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 이 땅을 정탐할 때 이 땅 봤습니다. 비록 이 땅이 산지이긴 하지만 내가 비록 나이가 지금 85세지만 예전과 같이 40년 전과 같이 힘이 강합니다. 나한테 주십시오. 그러니 갈렙이요, 좋은 땅 얻어간 게 아니라 여호수아의 고민거리를 해결해 준 거예요.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는 땅, 아무도 올라가려고 엄두를 내지 않는 땅, 그 땅에 갈렙이 나섰어요. 갈렙이요, 나 저 요단 평지 주세요. 그러면 아무도 말 못해요. 누가 말해요? 갈렙이 달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갈렙이요, 요단 평지나 이스라엘 평지나 블레셋 평지, 샤론 평지 이거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유다 산지 내가 올라갈게요. 그런데 나 올라갑니다. 통보가 아니에요. 올라가려고 하는데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 여호수아를 도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위상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나 가려고 하는데 가도 되겠습니까? 당신이 허락하면 갈랍니다. 2인자 아닙니까? 사실은 1인자 같은 2인자죠. 그 갈렙이 나 유다 산지 간다, 깃발 꽉 꽂으니까요, 그 다음은요 다 풀리는 거예요. 아무도 뭐라고 말 안 해요. 가장 좋은 데를 차지해도 아무 소리도 못할 그 어른이 가장 험준한 상지를 올라가겠다고 하니까 누가 말합니까? 여호수아 갈렙 최고의 어른 아닙니까? 그 외에는요 다 40세 50세예요.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우정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됐죠. 1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고마워하는 그의 마음이요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음의 동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때로는 마른 자리 있고 진 자리 있을 때 마른 자리는 네가 앉아라, 진 자리는 내가 앉을게. 그러면 그 사람 항상 진 자리만 앉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그보다 더 마른 자리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당대해 주십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죠?
하나님은 당대 반드시 주세요. 당대가 아니면요, 자녀 손에, 그 손주 손에요,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동지에게 사랑의 수고를 할 때요, 손해보는 마음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아신다 그 말이지. 그래서 갈렙이요, 그런 어려운 선택을 해주니까요, 그 뒤에 유다 지파가요 계속해서 승승장구합니다. 결국은 유다 지파에 누가 오세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시. 물론 이제 예언된 일입니다만,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에 보면 문제를 일으키는 지파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 에브라임입니다. 우리가 기드온과 입다 사사 이야기 그 낮과 새벽에 봤죠? 낮에 봤군요. 그 어제 오늘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쳐서 전쟁에 이긴 다음에 에브라임이 그 전에 나팔 불 때는 오지 않고 있다가 찾아가요. 야, 너 왜 싸우러 갈 때 우리 안 불렀어? 혼날래?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때는 전쟁 중이었고 자기가 아직 형님 집하니까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그래서 형님들이 잘하신 거죠. 제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지나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입다가 사사가 돼서 전쟁을 수행하는데, 그때 전쟁 다 끝내놓고 나니까 입다가 스불론, 에브라임 이 지파 지역을 다니면서 군사를 모아왔거든요. 그런데 그때 에브라임 지파는 한 명도 안 왔어요. 한 명도 안 오고 전쟁 다 끝나니까 42,000명이 때로 가가지고 입다에게, 야, 너 왜 싸움 갈 때 우리 안 불러서 죽을래? 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입다는요, 이 사람은 성깔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 불렀잖아. 너희 왜 안 나왔어? 한판 해보자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판 했어요. 그래가지고 에브라임 42,000명 다 죽었어요. 에브라임 지파는요, 요셉의 아들 아닙니까?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다른 형제들을 다 먹여 살렸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그러니 그 아들들이 얼마나 대우를 잘 받았겠습니까? 기고만장했겠지요. 그 요셉의 동생 베냐민 지파까지. 그래서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녀석들이 누구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요, 여호수아에게 가서 따져요. 뭘 요구하냐? 우리는 숫자가 최고로 많은데 왜 이렇게 손바닥만한 데를 주냐? 그렇게 하면 여호수아가 자기 편이니까 들어줄 줄 알았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몫을,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 한 몫만 주냐? 우리는 더 줘야지. 거기에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큰 지파니까 너희가 개척해. 너희 크다고 했지. 그러니 너희는 거기만 줘도 그 옆에 산지가 많아. 너희 올라가서 해.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갈렙이 서 있어요. 갈렙 어르신 봤지? 어르신도 지금 유다 산지로 올라갔는데 너희들이 왜 평지 부족하다고 이야기해? 산지 많잖아. 올라가. 자기 지파예요. 누구보다도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기득권을 내려놓은 거예요. 사실은 기득권을 내려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눈이 있어야지 이 사람들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안 올라가는 산지, 그거 개척하면 우리 거다. 개척하면 자기들 거였어요.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요, 선택이 달라요. 여호수아는 공평무사했습니다. 사사로운 정에 휩쓸리지 않았어요. 갈렙은요, 아주 모범적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랬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살아있을 동안에 국민들이 지도자를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따라하는 것에요, 두말하지 않고 보조를 맞추어 갔습니다. 지도자는 공평무사해야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은요, 공평무사하게 해주십시오. 공평하고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나라만인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중직들이, 또 담임 목사인 제가 공평무사하게 해주십시오. 이건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33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아름다워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우정이요, 아직 이렇게 조명한 신학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요, 참 아름답다 노래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거는요, 한쪽의 짝사랑이었습니다. 거의 일방적으로 요나단의 짝사랑이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들어갈 때부터 생사를 같이 한 전우였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통과할 때 40년 동안요, 다 철부지들 아닙니까? 40년 후배들이에요. 40년 후배들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갈렙, 그럼 눈만 봐도 둘이 알았을 거예요. 갈렙 어떻게 하지? 우리 부모 세대가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셨는데 이것들 어떡하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어려움을 40대나 뒤에 터져 있는 코올리기들을 데리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두 사람이. 그런데 끝까지 두 사람이 서로 세워주고 위해주고 그렇게 40년 우정을 키웁니다. 그러니 정말로 본받을 만한 멋있는 사람들이죠. 성경은요, 3,300년 전, 4,000년 전, 6,000년 전의 이야기 같으나 참 신기한 것은 이게요, 이 시대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러니 성경을 펼치면요, 날마다 새롭지요. 땅을 다 분배한 다음에 도피성을 만듭니다. 도피성은 뭐 그냥 보고 지나가도 돼요. 요단 서편에 납달리, 에브라임, 유다 산지의 각 성들을 도피성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 바산 골란 고원과 모압 평야 그리고 에돔 지역이 있었던 그 땅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도피성을 하나씩 만듭니다. 도피성의 기능이 뭡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어쨌든 자기 가족을 누가 죽였으면요, 그 피해 보복을 해야 하는 게 가족의 의무입니다. 그 사람 죽여야 돼요. 그런데 실수로 잘못해서 죽였어요. 뭐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 내려 날아갔다든지, 뭐 돌을 굴렸는데 그 돌에 밑에서 사람이 치여 죽었다든지, 소를 끌고 가는데 뒤에 누가 쫓아오다가 그 소에 그냥 발 뒤꿈치에 채가지고 죽었다든지, 뭐 이런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이래서 이 사람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이스라엘 전역에 6군데를 만들어 놨는데, 이 6군데 위치가 어디냐? 성인이요, 부지런히 걸어가면 하루 만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가 너무 길면요, 자기 가족이 살해당한 것 때문에 분을 품은 사람이 쫓아가서 잡을 수 있는 거리가 2일, 3일 거리예요. 그런데 부지런히 도망가면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에 도피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공정하지 않은 재판, 또 애매한 살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처리를 해주신 것이죠. 다음 레위 자손의 성읍입니다. 각 지파에 레위 자손들이 들어가 사는데요,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레위 지파의 기업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 지파가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려야 됐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한 장소를 주지 않고 그핫, 게르손, 무라리 이 세 자손들에게요, 각 지파마다 13성읍을 줍니다. 참 이거 참 중요해요. 레위 지파면 자기들끼리만 모여 살면 더 행복하고 좋을 것 같은데요, 레위 지파가 모든 지파에 흩어집니다. 왜 흩어졌을까요?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시린과 같은 역할을, 다음 넘기세요. 나시린과 같은 역할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늘 기억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해주는 그런 중책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 다 흩어져야 해요. 각 지파가 있는 성읍마다 들어가서 성 하나씩을 받아서 거기에 모여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흩어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말씀을 먼저 맡은 여러분이 감당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넘깁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고별을 하면서 유언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유언이요, 참 또 가슴 아픈 유언입니다. 모세가 한 유언과 똑같아요. 모세가 걸어갔던 길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더니 유언도 모세와 똑같은 유언을 해요.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힘써
뭐 이건 당연한 말씀이죠. 그 다음이 더 가슴 아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을까요? 우상 섬기고 있으니까요. 여호수아가 죽을 때쯤 지파가 다 흩어졌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200만 명이 보이진 않지만 여호수아의 눈 안에 다 들어오는 곳에 있었어요. 근데 가나안의 땅을 분배를 받은 다음에 다 흩어지니까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 받았는데도요, 아이 블레셋, 가나안 신들을 기웃기웃거려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우상 섬기지 말아라. 또 다음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또 읽겠습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해줄 수 있는 말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사랑해라.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고요. 모세는 또 그가 마지막 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달았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말이고요. 이걸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줍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것이요, 참 끈질깁니다. 너무너무 끈질겨요. 좀 정신줄 놓으면요, 아니 좀 됐네, 살만하네, 그러면요 어느새 우상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건요, 어쩌면 그렇게 어렵고 어려운지 막 몸을 비틀고 노력해야 돼요. 이게 이제 습관이 되면 눈 뜨면 하나님 앞에 서지만요, 이게 습관이 되어도요, 어느 순간인가 잠깐 하나님에게 눈 돌리면요 바로 우상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게 사사기 내내 반복이 되고, 그 뒤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반복이 되고,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에 뭐라 말씀하셨느냐, 우리 계시록 할 때 제가 드린 말씀인데요,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에 믿음다운 믿음 보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 좋은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쓸데없는 말씀 해놓으신 게 없어요. 말세 믿음 보겠느냐 그랬으면, 내 믿음은 과연 하나님이 보실 만한 믿음인가, 나를 보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당에 앉아있다고 다 믿음이 아니에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다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 붙잡고 우리의 믿음 특별하게 세우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뭐 이거 우리가 애쓴다고 믿음이 더 커지는 건 아닌데요, 뭘 애써야 하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건 놔버리고 우상에게 가는 것, 이거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거기에 해당돼 버립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민족을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에게 너희가 올무, 덫, 옆구리의 채찍, 눈에 가시가 되리라.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불과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이게 사실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범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이 땅에서 속히 멸망하리라. 속히 멸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사 너희가 이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하리라. 성경 말씀을 우리가 봐야 하는데, 어쩌면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했는지, 여러분,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을 참 많이 편식하잖아요. 이건 좋은 말씀이야. 빨갛게 줄쳐놓고 봐야 해. 이건 부담스러워. 이건 보면 안 돼. 그래서 목사가 심판받습니다 이야기하면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목사가 지옥 이야기하면 그 시대에 뒤떨어지게 지옥을 이야기합니까? 감사한 건 우리 성도교회는요, 순수해요. 우리 성도교회는 깨끗해요.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하고 받아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교회 보내신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은퇴 권사님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잖아요. 좀 친하게 지내요. 그런데 제가 교회 와가지고 전 너무 좋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빈말을 그렇게 빈말 아니에요. 다른 교회 분들하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우리 교회는 가지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개혁돼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가지고 있는 게 더 많아요.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에 아멘 할 줄 알잖아요. 만약에 내가 말씀을 보는데 선한 말씀은 아멘하고 받고, 좀 부담스러운 말씀은 건너뛰고 노면하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린다면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그것이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쓸데없는 말씀을 무엇하러 적어 놓으셨겠습니까? 필요하니까 적어 놓으셨는데, 이건 좋고 저건 거쳐 지나가고 저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떠들어 보지도 않고. 말씀대로 된다고 했으니까요,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면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아멘.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지 않으면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에도 아멘 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호수아는 이제 천국 가요. 하나님 부르시면 이제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고, 여호수아는 끝났어요. 그럼 됐지. 뭘 내가 이 말까지 하고 가야 하나. 그런 생각 안 해봤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여호수아가 그 말 안고 가면요, 여호수아는 직무유기예요. 말씀이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봐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서 아쉬운 게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성경 통독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 통독 이게 아니고요, 당시의 성경은 제사장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요, 제사장이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읽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탁했어요. 너희는 매 7년 정기 면제년 초막절에 성소에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어라. 읽어주어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알게 될 테니까.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8일간 포도주 담근 후에 열리는 잔치, 이른 비로 파종하기 전에, 그러니까 농번기철이 아니라 농한기철이라 그 말이에요. 농한기철에 이스라엘의 절기가 다 맞추어져 있어요. 육신의 양식을 저장한 다음에 초막절 7일간 성경 통독한 이후에 제8일에도 노동하지 말고 성회를 지켜라. 그런데 여호수아가 물론 전쟁통에 정신이 없었겠죠. 이걸 못했어요. 이걸 못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게 없다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못한 게 이거예요. 여호수아가 또 못한 게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다. 모세는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백성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목자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모세는 알았어요. 왜요? 자기가 목자였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목자 출신이 아니에요.
노예 출신이에요. 목자의 중요성을 모세에게 듣기는 했는데요, 자기가 경험하지 몰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웬일인지 여호수아는요, 후계자를 안 세워요. 모세는 하나님께 부탁해요. 이 백성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세의 시종, 비서라는 말입니다. 모세의 비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후계자로 세웠는데 여호수아는요, 사람을 키우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사 시대 360년 동안 종교 암흑기가 옵니다. 아쉬운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하는가?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신앙의 대물림에요, 신앙교육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신앙의 대물림은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아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자녀들은 알아서 따라오겠지. 아니에요. 자녀 손잡고 데리고 와야 해요. 찬영이 잘 왔어. 엄마가 손잡고 오셨든지 찬영이가 가자고 했든지 잘 왔어. 아이들 손잡고, 지금 여기 계신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다 엄마 손 이끌려 왔잖아요. 엄마 기도하실 때 함께 와서 옆에서 아이가 장난을 치든 다른 친구들하고 싸우든 예배당 마당에서 컸어요. 그런데 지금은 엄마들이 안 데리고 다녀요. 우리 영준이, 민선이 잘 데리고 왔어요. 어디 가서 노나 지금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도 예배당 마당에서 놀면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최고 먼저 가르쳐야 할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알기 위한 방법이 뭡니까? 말씀 보는 것밖에 없지요. 그리고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나중에 이제 언젠가 시간이 되면 멘토링에 관한 것을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나눌 때가 있을 텐데, 여러분 닮은 사람 한 사람만 키워내십시오. 여기 지금 계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여러분 닮은 사람 한 사람만 키워놓고 하늘나라 가십시오. 그러면 이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 나 닮은 사람 한 사람 키워놓는 걸 평생의 사명으로 하시고, 내 이미테이션, 내 복사판 하나 만들어 놓고 간다, 그거 생각하시고 한 사람 키워놓고 가십시오. 그게 멘토링 아닙니까? 부모님은 내 신앙 닮은 자녀 만들어내겠다, 여기 이제 강압이 안 되고 또 무례하게 해서는 안 되고 뭐 이런 생각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부모님의 신앙에 본받을 게 있어요. 그럼 그 부모님의 신앙 본받을 거 내 자녀가 그거 닮도록 내가 만들어 놓고 가겠다. 그게 사람 키우는 거죠. 교회가 할 일은 교회가 또 알아서 할 것입니다. 힘을 한 곳에 집중시켜야 합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한 곳에 집중시켜야 해요. 여호수아서의 안타까운 사실인데, 바벨론 3차 포로 귀환한 다음에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알았어요.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왜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 끌려갔는지 하나님 말씀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는 어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요, 이게 잘 안 돼요. 이미 뿌리가 잘려나갔어요. 그래서 그때 유일하게 한번 초막절에 하나님 말씀 낭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낭독하니까요, 그 앞에 모였던 수많은 백성들이 울어요. 울어. 왜 울었을까요? 감격해서 울었겠죠. 왜 울었을까요? 우리가 왜 포로되어 갔는지 이제 알겠다. 우리가 왜 그렇게 실패한 인생을 살았는지 이제 알겠다. 우리 조상들이 왜 그렇게 처참하게 바벨론으로 개가 끌려가는 것처럼 끝나가는지 이제 알겠다. 그 말씀 이제라도 우리 대라도 들으니 감사하다. 뭐 이런 감격이 생기지 않았겠는가 생각합니다. 정말 뜨거운 감격은요,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갤 때 일어납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하셨죠.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해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걸 전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면요, 이 말씀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그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 가르치는 게 급선무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십니다. 성경의 사실이잖아요. 그럼 이 사실이 내 것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내가 거룩하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다. 가나안 땅 입성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영적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다고 하는 것은요, 그때부터 영적 싸움의 시작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행복하고 쾌감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싸움에 이기는 경험을 하게 되면요, 진짜 그 싸움 해볼 만합니다. 그거 재밌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끝까지 싸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아시아 7교회에 하신 말씀이야. 끝까지 이기는 자는, 요걸 이만희가 갖다가 자기가 이기는 자라고, 자기가 이기는 자, 성령, 세례 요한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부, 보혜사, 다 갖다 붙였어요. 그 이기는 자는 그 이기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싸워 이기는 자입니다. 그 뒤에 계속 또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무엇이냐? 중간에 몇 가지를 좀 생략합니다.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헌신된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 누가 될 것이냐? 여러분이 되시면 됩니다. 여호수아 한 사람 바로 서 있었습니다. 갈렙 한 사람 바로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200만이 바로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한 사람 죽고요, 갈렙 죽고 나니까요, 늘어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헌신된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요, 헌신된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헌신하시면 수백의 사람이 우리 교회에 헌신된 사람으로 섭니다. 그 헌신이란 다른 거 아니에요. 주방에서 일 많이 하고 주차장에서 일 많이 하고 그게 헌신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설 줄 아는, 이게 진짜 헌신입니다. 주의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사람, 이게 헌신입니다. 그걸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된 다음에요, 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무엇으로 할까? 이웃 사랑할 게 뭘까? 그러니 교사도 하고 주방에서 봉사도 하시고, 그리고 교회 여기저기 부서에서 봉사도 하시는 것이지, 그거 헌신 아니에요. 헌신은 무엇이냐? 하나님 따라가는 게 헌신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헌신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헌신된 한 사람 지금도 찾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헌신된 한 사람만 있으면요, 요단강 물 가르십니다. 헌신된 한 사람만 있으면요, 홍해 가르세요. 헌신된 그 한 사람이 없으니까요, 요단도 갈라지지도 않고 홍해도 갈라지지도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예전처럼 기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셔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까요. 예전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또 이적을 통해서 나는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지만, 지금은 주셨어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너무나 잘 발견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가라 할 때 가고 서라 할 때 서고. 이게 헌신입니다. 내가 헌신해서 그럼 우리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내가 헌신해서 내 자녀들 헌신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게 우리 부모님이 하셔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여러분 닮은 한 사람 만들어 주십시오. 가정에서는 여러분 부모님의 신앙을 닮은 자녀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일 성도교회가 할 수 있습니다. 헌신은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외적인 능력을 갖추라고 하면요, 아무나 못하지요. 그건 시간이 들어가죠. 헌신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부터 가능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된 한 사람 하나님 찾으신다. 여호수아 한 사람 헌신했고, 갈렙 한 사람 헌신했고, 그리고 그 뒤로 사사기, 지금 이제 내일도 새벽 낮 보겠습니다만 사사기에 사사 한 사람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좀 부족하지만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요, 하나님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요, 부족한 건 아세요.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소리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기생 라합은 풍문으로 들은 것만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에겐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십니까? 헌신된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렇게 응답하실 수 있습니까?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헌신하고 나 닮은 사람 한 사람 키워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내 가정에 우리 자녀들 나 닮은, 내 신앙에 좋은 것들 닮은 자녀로 키워내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헌신, 참된 헌신, 하나님의 마음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심정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는 것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것에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이 마음 모으시는 것에 우리도 마음 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심정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헌신된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 시대와 민족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